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이 한 일을 너희가 치지 않으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본내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손수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월이 처음 시작하면서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경배 찬양 곡을 좀 꼭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곡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예요. 스가랴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곡으로 단 한 자도 바꾸는 곡인데요. 가사 중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려주셔서 제가 조금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Rejoice over you with joy. Rejoice with joy. 기쁨으로 기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는 있나요? 더구나 입으로 무슨 소리라도 내고 싶어도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기쁨. 그래서 잠잠히 발만 구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찮은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해 주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 새롭게 살기 생겼다는 안도감 가졌던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세상살이가 하도 고생이 많아서 그저 자기 한 몸 다시 살아보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멀리서부터 축 처진 아들이 돌아오는 그 탕자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와 맞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의 온몸을 껴안으면서 그 아들의 온몸 여기저기를 만지시며 확인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자식이 살아오신 겁니다. 탕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큰 기쁨이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기자 또 어머니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죽었던 자식이 갑자기 살아 돌아온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만큼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지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았고 당연히 입어야 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양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신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생생한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족한 나를 이처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늘 하나님을
나도 그 하늘 아버지를 반기며 기뻐하며 사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가 정말 기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이 비극을 희화한 그런 소설인데요. 태어난 아기를 보며 자괴감에 빠진 주인공은 자기와 그 아이가 어떤 게 닮았나 그걸 확인하는데 애쓰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양말을 벗으며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나랑 발가락이 닮았구나 하는 독백으로 소설은 끝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기뻐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기와 쏙 빼닮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창세기 1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좋아하셨는지, 왜 심히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도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태초부터 존엄하고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아들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된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죽으리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마귀를 자꾸 더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형제가 들판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형이 돌멩이를 들고 동생을 그냥 때려 죽이는 잔인무도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물으시니까 눈 깜짝하지도 않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하고 대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아 너무 사랑하시게 된 우리를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인 셋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거룩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된 인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원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원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9장 8장에 보니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며 믿는 자들 안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첫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 육신의 부활로 이끄신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며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화되어 간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가 우리의 혼을 예수님 닮아가게 성화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남사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직접 부르시며 너희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다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닐 정도로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보내시가도 사람들 자주 부르십니다. 아담은 물론요, 가인도 부르셨고 에녹도 부르셨고 노아까지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방법은 참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할 일은 없다고 딱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먼저 의인 삼아 주시고 후에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 삼아 주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어머니 만나보셨나? 연락을 해보시나 모르겠네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기올 때 보니까 아들과 딸이 정말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아들은 아기 때부터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고집을 피워 자기 주장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딸은 내 비율을 살살 맞춰가며 자기 주장을 관찰합니다. 둘 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그런 아이들 보니까 힘이 듭니다. 한때는 자주 좀 와서 자주 좀 만나자고 성화를 부르기도 했지만 모두 자기들 주장대로 바빠서 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하게 키우고 아무리 사랑해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좀 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옆에 있어 내가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우리가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혹시 내 자녀인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안쓰러워서 매일매일 너희들 밤에 잘 잤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새벽에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나아가 예배 나오는 것조차 어려울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서로 자주 만나자고 약속하신 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내 마음대로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실 수도 없거든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영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 20분 전에는 모두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 예수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그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예배장에 나와 조용히 찬양 드리는 것도 좋고 또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예배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부처나 마호멧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국가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올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영으로 교통하는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잘 아시죠?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니라,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같이 정신시간에 올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세상을 살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져 하나님께 그냥 찬송 올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일상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겪거나 즐거운 성에 겪을 때나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싶어 하듯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감격에 온몸이 휩싸이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간 순간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몸을 바쳐 산짐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올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예배로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 맞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도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나 우리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게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 위탁받은 이 복음의 전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는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을 따르듯이 복음을 전하기는 참 힘들어요. 내가 원해서 전할 수가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그 성령의 뜨거움이 식으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금세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져야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억지로 지키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바로 율법이 될 것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름으로 나도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단단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아무리 힘써서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 지켜보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없애고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인 복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제 억지로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자는 스스로 기쁨으로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개조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격을 바꾸고 자기 개성을 고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주님이 좋아하실 정도로 사랑할 만한 습관으로 알아서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 안에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치 않고 자기를 붙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삶의 열매를 맺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닮아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부드러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값없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죄인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되선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신 전도조차 성령의 은혜로 즐거운 일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죠. 또 선교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6.25의 상처로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입양아들이 성장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 모국을 방문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TV를 통해서 본 것 중에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그 자매는 시각장애인으로 4살 때 버려졌답니다. 처음에는 그 버려진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는데요. 입양된 그 양부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생부모를 원망했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 눈을 원망했고 또 양부모가 시각장애인 된 것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양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영혼이 열리자 세상이 바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던 거죠.
생모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던 기회에 한국 방문의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 와서 수습을 했지만 생모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TV에 출연하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 사정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예수를 믿으세요. 이 자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전도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머니날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참 무심한 자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몰아칠 것입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전화하시거나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얼굴을 보여주기만 해도 부모들의 마음은 흡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히 부모를 여인이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부모는 없으면 망정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존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예배적인 문화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승리의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시며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